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새토록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19장에 들어서는데 이 19장 이제 후반부는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많은 재앙들을 봤지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리고 마지막 큰 음료였던 바벨론의 멸망까지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 후로라는 말로 시작되는 것은 이 재앙이 다 끝난 이후에 이제 찬양과 잔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제 주인공이 달라집니다. 성경 전체의 주인공 하나님이시지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런데 앞부분에서는 거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큰 음료였던 그 바벨론이 중심이었다면 이제 19장에서는 신부가 된 우리들이 이 마지막 뒷부분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리에 초대되었고 어떤 잔치를 누리게 될 것인가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반복해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이 할렐루야가 끊이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입술에 할렐루야가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 또 찬양도 줄어들기 시작을 했던 것이 이 코로나 거의 2년 이상 되는 기간 가운데 우리 입술에 사라졌던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할렐루야의 의미가 뭐냐면 히브리어의 할랄, 찬양하라는 뜻이고요. 루는 당신의라는 뜻이고 야는 야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이 되겠지요.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내가 노래할 때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이 그리고 감격이 있을 때 그분을 높이고 또 싶을 때 그때 할렐루야 하며 우리가 입술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찬양입니다. 꼭 이렇게 음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찬양도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입술로 그냥 읊조리듯이 할렐루야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실 때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아주시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총 4번에 걸쳐서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할렐루야가 선포되어지고 찬양할 때 그 의미도 4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절에 보면 하늘의 큰 음성이 들리지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찬양의 이유가 할렐루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론 큰 음료에 대한 심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제 고백하며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는 거지요. 할렐루야를 하려면 반드시 먼저 바벨론의 심판을 맛보아야 합니다. 여호와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셨다라는 것은 결코 자연재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요 재앙이라는 거지요.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안에 새 노래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것은 구속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다른 노래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노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새 노래를 참 많이 부르지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고 또 본질적으로 죄인이었던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그분의 사랑을 입었을 때 그때 생각하면 세월이 갈수록 그 감사는 더 깊어지고 노래와 찬양은 말할 수 없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들 언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던가요? 우리 민소리가 깊이 생각할까요? 현소리가 민소리 현소리랑 똑같아요.
근데 언제 어머니의 사랑을 깊이 생각할까요? 군대 가면 그렇더라고요. 저도 군대 가니까 엄마의 눈물을 보면서 저도 한번 울었던 기억이 나고, 꼭 어디서 떨어질 때 애인 있습니까? 그러면 없다고 하면 어머니 부르고 뛰어내리는데 10명 중 9명은 대부분 눈물 흘리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잠깐 생각을 하지요. 제대하고 나면 똑같긴 한데, 그래도 어른이 될 때, 어른이 돼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때, 어쩌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더 생각 많이 나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뭘까요? 어머니의 사랑은 더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머니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찬양도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늘 매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단 하루도 누리지 않으면요, 찬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 주님 만날 때 그 깊이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2절과 3절에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 두 번째 할렐루야라고 얘기를 하지요. 두 번째 찬양할 때는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이지요. 로마가 망해서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고 울고불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데, 한쪽에서는요, 그 로마를 던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누군가의 기도와 피 때문에 되는 것이라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의롭고 참되시기에 오차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정확한 심판이 이루어졌기에 성도들은 할렐루야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고 오차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두, 어떤 사람도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보호자 앞에 가면 반드시 오차 없는 정확한 심판이 이루어지지요. 그 앞에서도 우리가 할렐루야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앞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며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무서운 권세,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무서운 권세가 있다면 아마 사망 권세일 겁니다. 일생 죄에 매여 종로로 타다 보면 사망을 월급으로 받는 것처럼 사망을 경험하게 되지요. 이 사망 권세는 누가 주고 있습니까? 음녀 마귀의 권세이지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뭐가 없다고 얘기해요? 심판 없어. 그러니까 복음도 필요 없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 무의미하다고 얘기하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심판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쳐다보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건 너무도 쉽게 잘 믿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도 이건 너무나 쉽게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보여서 안 믿는데요, 그럼 없는 거, 안 보이는 것들도 믿으면서 이런 심판이, 그리고 이런 마귀의 심판이 없다는 건 왜 그렇게 잘 믿는지, 10명 중에 9명은 이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고 있지 않나. 포스트 모더니즘의 근본 주장 가운데 하나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지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죽음의 길, 어둠의 길, 지옥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사욕이나 욕심이나 부정을 교묘하게 합리화시켜서요, 악으로 마귀의 백성 삼고자 하는 것이 음녀 마귀의 야비한 수법입니다. 그냥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것이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키도록 만든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치 않고 심판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이제 이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됐고 종들의 피를 갚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할렐루야는 이 믿음이 있기에 나올 수 있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제 세 번째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지요.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자가 경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할렐루야를 외치는 겁니다. 24장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약의 대표인 12사도와 구약의 대표인 12지파의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네 생물은요, 땅의 모든 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맞습니다, 아멘,
하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에 나와야 될 그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라는 거지요. 오늘 오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교리 문답을 함께 나눌 텐데, 섭리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공의에, 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심판은 옳고 맞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시편 150편은 맨 마지막 시편인데 할렐루야 시편으로 유명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지요. 바벨론 포로 기환 이후에 돌아와서 부르는 노래인데요, 최대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라는 세상 나라에서 구원받고 보니까 포로로 끌려간 것이 의롭고 참된 심판이기에 하늘과 땅 모든 자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시편 150편입니다. 그래요, 할렐루야는 세상 사람들은 안 해도 되고 우리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믿는 사람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존전 앞에서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도하시고 어떻게 섭리하실지를 믿고 알기에 어떠한 환경이 와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하심을 목도하고 어쩔 수 없어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세상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이 와도 아멘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냥 목도하고 어쩔 수 없어서 외치는 찬양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자, 여기서 할렐루야 앞에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끝날 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라는 그 의미는 진실로 그렇게 되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더 깊이 있게 해석을 해드리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속,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할렐루야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느 곳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에 있든 우리의 입술은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 할렐루야 외쳐야,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지. 하나님의 구속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로마 시대 때 이 고난받고 죽어가는 이들이 이 아멘 할렐루야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눈앞에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 앞에서 이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과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요,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 가운데 그 마지막 순간을 대처할 수 있었던 그 많은 신앙인들, 순교한 자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가운데 순교했던 수많은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이루실 분이라는 그 믿음의 찬양이었다는 거지요. 시간적으로 되지 않았으나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은 사실을 확신하면서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루어진 것 가지고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게 될 것까지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할렐루야 하는 거지요. 바로 그분을 노래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할렐루야가 6절에 나옵니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마지막 고백이지요. 통치하심입니다. 운영하심입니다. 경영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을 노래하는 거지요. 이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경영하시고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한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단 하나, 다시 말해서 오해야 할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이해되는 것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내가 볼 수 없는 모든 존재까지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경영하고 계심을 믿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는 거지요. 할렐루야의 네 가지 속성과 영역은요, 우리 인생 전반에 다 걸쳐 있는 부분들입니다.
즉 우리 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지요. 어떤 때도요, 마음이 우울하고 기분이 그렇게 안 좋을 때도, 또 여러 가지 일로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에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번민이 생길 때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찬양에는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침상에 누워있는 어르신들 가운데 제가 늘 신방하면 찬양을 틀어드리든 말씀을 틀어드리든 꼭 찬양을 틀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반드시 해드립니다.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르신들이 침상에 누워있을 때 너무 힘들고 눌려있는 그 영적인 무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찬양을 들으면 가벼워져요. 어두명이 떠나요.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시는 어르신들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믿든지 안 믿든지 찬양을 틀어드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않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우리가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면 이제는 입을 열어서 마음껏 다른 소리가 아니라요. 다른 소리 우리가 너무도 많이 할 수 있지요. 이제껏 많이 그런 거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세요. 걱정을 입으로 토해낸다고 걱정이 사라지면 하루 종일 걱정하셔도 됩니다.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럴 바엔 찬양하는 게 낫지요. 힘들고 어려운 거 아무리 입술로 내뱉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데, 걱정 근심하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데 우리는 늘 입술에 걱정과 근심을 달고 살지요. 그러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놀라운 건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보면 전쟁하기도 전에 찬양으로 승리했던 왕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에요. 전쟁에 앞서 군인들 앞에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그 뒤에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진해 나가니까 적군들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 안에 분란이 생겨서 그들 안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쟁하지도 않고 가서 탈취물을 다 가지고 오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찬양은 어둠의 영이 다 떠나가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이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요새 유튜브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찬양 한번 딱 치면 하루 종일 찬송가 나오고요, 하루 종일 3시간 4시간 하루 종일 CCM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찬양은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도록 만드는 귀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지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영혼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7절을 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결혼식, 최근에도 결혼식 갔다 왔고 이제 좀 있으면 또 결혼식을 가면 제가 항상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돼요? 신랑과 신부여야 됩니다. 그날은 가장 신랑과 신부가 돋보여야 되고 인생 최고의 기쁨의 사건이기도 하지요. 모든 초점이 신랑과 신부에게만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혼을 이제 아직 안 한 상태이잖아요. 그죠? 지금 보니까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하는데 지금 신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아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신부라고 하는 게 맞죠. 제가 주례를 쓰는데 신랑 신부가 아니라 자, 남편에게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아내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하지요? 이상하지 않는 분이 더 이상한 거지요. 결혼식에 하면 신랑 신부라고 얘기하지 남편과 아내라고 표현을 안 하잖아요. 왜요? 아직 결혼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로 표현을 안 하는 건데, 근데 여기 보면 신부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아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유대식 결혼에 대한 것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이 결혼식에 대한 그 잔치에 대한 비유와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자, 그걸 한번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유대식 결혼식은요 참 복잡합니다. 참 복잡해요. 그거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걸 보면 이 어린 양 혼인잔치도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슬기로운 다자처녀와 미련 다자처녀 할 때에도 그때 그 상황도 좀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자, 결혼식은 큰 세 덩어리로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신부 집에서, 다음은 신랑 집에서, 마지막은 예식이 끝난 후에 시작되는 잔치, 이 세 덩어리로 나눠지는데요. 보통 이 유대인들 신랑과 신부 그 위치에 갈 수 있는 나이대가 13세에서 18세입니다. 우리 지금 조선시대에 가면 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잖아요. 왜 어른들 어렸을 때 결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유대인들도 13세에서 18세가 정년기인데, 유대 청년들이요, 언제 눈이 맞냐 하면 1년에 7번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가운데 3번은 반드시 이 성전에 와야 돼요. 예루살렘에 무조건 와야 돼요. 그러니까 7번 절기 가운데 3번은 무조건 와야 되고 나머지는 선택인데, 자, 그때 당시에는 동네에만 묶여 있기 때문에 다른 동네에 누가 사는지 전혀 알 수가 없지요. 만날 뭐 방법이 없지요. 그런데 이런 절기 가운데 가면 보이죠. 그래서 한 청년이 아내를 맞이하고 신부를 맞이하고 싶은 사람이 딱 보이면 이제 아버지한테 갑니다. 그리고 점 찍어 놓고 신부의 집에 이제 자기가 신랑으로, 자기가 남편으로 결혼하기 위해서 그 신부의 집에 가겠습니다. 아버지 허락을 하면 가족 가운데 자신을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한 분과 함께 대동을 해요. 자, 그러면서 3가지를 준비한답니다. 포도주 1잔, 가죽 부대, 그리고 신부의 값을 지불할 은과 금. 그러니까 이건 지참금이 되겠지요. 그리고 3번째는 서약서. 이 3가지를 준비해 가는데요. 자, 이거 준비해서 신랑이 신부 집에 도착했을 때 이때 신부는 모습을 드러내면 안 된답니다. 자, 신랑은 신부 아버지에 가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소개 잘해야겠지요. 그래서 자신이 이 집에 찾아오게 된 그 목적과 그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해요. 이 가운데 반드시 자기의 지파와 족보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후에 신부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오고 가고, 마치 요새 뭐 청년들 취업하기 너무 어려운 것처럼 심사관들이 쭉 앉아 있고 막 질문을 막 쏟아붓는 것처럼 아주 복잡하고 세밀한 절차를 거쳐서 허락이 떨어지면 신부의 아버지와 신부 앞에서 이 신랑이 서약서를 낭독하게 돼 있대요. 자,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치고 나면 이제 가지고 간 포도주를 잔에 따르는데, 신부가 그 잔에 반잔을 마십니다. 다 마시면 큰일 나요. 딱 반잔을 마셔요. 그 나머지 반잔은 신랑 거가 되겠지요. 그리고 그 사이에 2-3방울을 이 서약서에 떨어뜨린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피로 맺어진 서약이라는 암묵적인 어떤 약속의 의미로 그 포도주 2-3방울을 떨어뜨린대요. 그리고 신부의 집에서 이루어진 여기까지 일을 정혼이라고 얘기합니다. 정혼. 근데 이거를 법적으로 결혼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부부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법적인 효력이 있지만 아직 한 집에 살고 있지 않은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맞아요. 남편과 아내인데 아직 한 집에 살지 않는 부부. 근데 법적인 효력은 있습니다. 자, 정혼이 끝나면 신랑이 신부한테 이 말을 한마디 남기고 떠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년 뒤에 언젠지 모르지만 어느 날 저녁에 나는 당신을 데리러 반드시 올 것이니까 준비하고 기다리십시오. 멋있어. 이게 프로포즈가 아니라 대부분 이때는 결혼식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뒤에 언제쯤 내가 올 건데 그때까지 잘 준비하고 있으라고, 내가 반드시 옵니다 하고 신랑이 떠납니다. 자, 왜 이 말을 하냐면 오는 시기를 신랑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을 해요. 자, 1년 동안 이렇게 신랑과 신부가 서로 1년의 시간의 별거 생활을 통해서 각자가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는요, 그 1년 동안에 뭐 할까요? 이제 내가 결혼해서 갈 그 신랑의 가정의 가풍도, 음식도,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잘 준비하고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신랑은요,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일단 여기도 뭐 집을 짓는 거예요. 1년 동안 신부를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아버지가 지켜보겠지요. 아버지가 딱 지켜보는데 집만 준비된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니까 태도나 생활 습관들을 점검해 보건대 이제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면 아버지가 그 준비된 대략 한 1년쯤 지나서 아들에게 통보한답니다. 아들아, 이제 됐으니까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라. 이제 이 정도 되면 네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가라 라고 하면 신랑도 이 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언제인지 모르지요.
자, 그래서 어느 날 몇 시인지 정확한 시간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제 거처를 우리에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가 다 끝나면 언젠가 오시겠지요. 그런데 언제 오시는 건 누구 소관에 있는 거예요? 아들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소관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때가 되면 준비가 끝나면 오시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신랑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이제 나면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신부의 동네로 갑니다. 바로 집으로 안 들어가요. 동네 어귀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동네에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빠르게. 그것이 이 동네의 복음이지요. 복음. 그 가정에 임한 복음이지요. 그 집에 신속하게 배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신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준비가 잘 돼 있다 할지라도 갑자기 신랑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신부 화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급하게 막 신랑 맞을 준비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신랑을 맞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지 기다리는 동안 모든 신경을 신랑에게만 맞춥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랑이 집에 가서 살아야 될 모든 가풍이나 생활 습관들을 1년 동안 잘 준비해서 언제든 가서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화장 다 해놓고 연지꽃집만 딱 찍으면 될 정도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한 1년쯤 지나면 이제 언제 올지 모르는데 곧 올 것 같으니까. 근데 신부 화장 해보셨잖아요. 신부 화장. 쉬운 게 아니지요. 신랑이 왔는데 신부 화장 그때 하고 있으면 늦잖아요. 그러니까 늘 신부 화장처럼 화장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왔다 하면 뭐예요? 마지막 화려한 점정으로 이제 연지하고 온지만 딱 찍으면 바로 신랑을 맞을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그날이라는 심정으로요, 모든 인생의 방향과 그리고 계획과 초점을 신랑 오실 시간표에 맞춰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관점과 모든 시간표를 다 뭐예요? 신랑이 오는 그 시간에 딱 맞춰 있는 거지요. 지금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아멘하며 그날이 올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때론 준비를 잘 못해서 넘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은 신랑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약속하고 떠나신 주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오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자, 이제 결혼식이 끝나지요. 신랑과 신부가 합방을 하고 끝나고 다음날 아침에 신랑이 나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신부는 정결하였다, 깨끗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온 동네 다니면서 그 말을 전합니다. 드디어 신부가 만인 앞에 공개가 되면서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를 7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좀 오래 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베풀었던 기적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떨어졌던 그 포도주를 다시 공급해 주는 사건이었지요. 혼인잔치는 우리 인생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문제가 생긴 거지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맡고 있는 불안한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생은 하나님과 잔치하도록 지음받았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잔치가 끊어진 상태가 된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잔치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지요. 그 마지막 모습을 오늘 19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끊어졌던 잔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주인공은 어린 양이 아니라 준비된 우리들, 바로 신부로 초대된 어린 양의 신부로 초대되어져 있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인공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신부인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신랑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늘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울지라도요, 이 신랑만 오시면 다 해결되지요.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주님 오시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세상 일에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묶이고 또 감정 소모하고 거기에 집중하다 주님 오실 때를 놓쳐버리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신랑을 맞이할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장차 오실 신랑은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며 어느 신랑과도 견주어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온전한 신랑인 줄 믿습니다. 그 신랑이 오실 날을 소망하여 오늘도 고단한 걸음에 힘을 내고 소망을 붙들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부된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가운데에도 더 열심히 준비합시다. 그리고 주님 곧 오실 텐데 그 신랑을 맞이할 때 큰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맞이하며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은 한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심판인 줄 믿습니다. 깨어서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까지 준비된 주의 백성이 되어져 신랑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정결하게 또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묶여있거나 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그 신랑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